2020년 7월 2일입니다. 열방의 소리 34번째. 열방의 소리 이 시간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은 나이지리아의 치복이라는 지역에 납치된 어린이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납치되는 일들이 없도록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3일 다음 사이트의 기사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5년 동안 매해 평균 수백 명의 어린이가 극단주의 단체에 납치됐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 어린이 1,000명 이상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2년 결성된 보코하람은 2009년부터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나이지리아 동북부를 거점 삼아 정부군과 친정부 성향의 마을 주민, 세속주의 교과 과정을 지닌 학교들을 겨냥해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눌 글은 2019년 6월 한 선교 사이트의 기사 내용입니다. 치복의 여자아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북나이지리아 보르노주의 치복, 먼지 투성이 마을의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어버린 2014년 4월 14일에 끔찍한 밤으로부터 5년이 흘렀다. 무슬림 군인들이 한밤중에 쳐들어와 학교를 불태우고 230명의 여자아이들을 트럭에 싣고 사라졌다. 112명의 크리스천 여자아이들은 아직 풀려나지 않았다. 그들 중 몇 명이 살아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녀가 납치된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갓 입은 상처는 항상 고통스럽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리프카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제 마음속 깊이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녀에게 딸 리프카투가 납치된 일은 1825일이 지났음에도 갓 입은 상처와 같다. 세 자녀 중 둘째인 리프카투는 비범한 성격을 가졌다. 리프카투는 언니나 동생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브레드렌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녀는 깊은 생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리프카투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딸이 납치되고 우리 집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식구들 모두 고통에 차 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이기에 특히 저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리프카투의 여동생은 저보다 더 트라우마가 큽니다. 리프카투와 동생의 사이가 각별했었거든요. 그들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고 서로 두건도 똑같이 매주고 그랬어요. 그들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매를 본 적이 없어요. 딸이 납치되었을 때 저는 리프카투의 동생을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녀의 이모들이 그 아이의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녀를 잃을 것 같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를 욜라에 있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신은 견뎌야만 합니다. 당신이 일어난 일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인내를 연습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리프카투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리프카투가 산채로 납치당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더라도 저는 그녀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녀를 죽여서 그녀의 시체를 보여준다면 그때 저는 그녀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멈출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여자 아이들이 풀려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리프카투가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보다 더 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이 우리와 고통을 함께 나눠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납치된 여자 아이들을 위해 울부짖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치복의 모든 이들이 그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르노에 홀로 남겨졌다면 우리 부모들은 모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트라우마 상담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성경 공부를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담대하게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내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엄마 하나투 다우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밖을 걸어다니며 안에 앉아서 잠잘 때 우리의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는 올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 아이들을 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딸아이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아이들이 풀려났을 때 우리가 기뻐한 것처럼 우리의 딸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자녀들에게 말해왔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사라투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너희는 버려서는 안 된다. 만약 그녀가 풀려난다면 그녀를 꼭 안아주어라. 만약 세상이 그녀를 미워하고 무시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딸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라. 내가 이 사진을 들고 있을 때면 사라투가 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저에게 데려다 주실 거라는 소망이 제 안에 큽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시면 그 어느 날 제 눈물을 모두 닦아 주실 것입니다. 두 딸을 잃어버린 두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나이지리아 치복을 비롯한 납치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납치당한 아이들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하루속히 응답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코하람과 같은 납치범들의
모든 악한 행신들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학교와 병원, 고아원, 교회 등등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 세계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가 73개 국가이며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는 151개 국가입니다.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 8억 명이 있고요. 그 가운데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 2억 4,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납치를 당한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나이지리아 치복의 아이들이 속히 돌아오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